예, 히브리서 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 건너 온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 건너 왔다. 히브리. 예, 강 건너 온 자라고 하는 건요. 강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요단은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죽음의 강이죠. 즉 심판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심판을. 그러니까 심판을 면하고 강을 건너서 온 자라고 하는 건 구원받은 자들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면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정확히 누가 썼다라고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이 썼음을 이 마음으로 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힘들어 했던 게 히브리인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중에 얼마 안 되는 사람이지만 뭡니까? 유대 땅에는 베드로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빌립도 있고 뭐 많았습니다. 12제자가 있었고 그 밑에 또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베드로 밑에, 요한 밑에, 야고보 밑에 있던 자들, 아직 진짜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나 에베소나 골로새나 갈라디아나 이런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망가뜨리는 게 지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 망가뜨립니다. 그들이 주로 했던 얘기가 천사 숭배 사상, 신화와 족보를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할례 받으라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라 하고, 절기 지키라 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작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 마음에 히브리인들이 있는 교회,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온 편지들을 너희가 함부로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깊은 비밀들이 숨어 있으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지들 멋대로 또 해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2026년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진리의 복음을 가진 자가 있고 진리의 복음이 없어서 함부로 진리의 복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칼빈, 웨슬리, 루터 이런 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얘기를 했던 것을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함부로 짓거리면서 떠듭니다. 복음과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함부로 짓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목사들이 뭡니까? 신학교 가잖아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성경보다는 교리예요. 교리. 칼빈의 교리, 루터 교리, 뭐 여러 신학자들의 교리들, 기독교 안에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설교 내용들, 그거를 바탕으로 써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서 1, 2장은 뭐냐? 천사 숭배하는 겁니다. 천사들 숭배하는 사상을 하도 떠들어대니까 이방인들은 모르잖아요. 천사가 누군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함부로 와서 천사 숭배 사상을 막 전파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 히브리서 장마다 여러분 아주 세미하게 적어놓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나는 이 천사 숭배 사상이 만약에 유대인들 즉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칼빈 교리를 막 전하면 천사 숭배 사상으로 여기고 손할례당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거짓 기독교가 전부 다 전 세계를 판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얘기하면서 현재 2026년에도 거짓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것을 꼬집으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뭐라고요? 강 건너온 자, 즉 요단강, 심판을 건너온 자들에게서 진짜 정확한 복음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자,
1절서부터 읽으면서 말씀하셨죠. 여기서 1장에서는 뭐가 있느냐? 여호와 증인을 족가야 돼요. 여호와 증인 족가야 됩니다. 걔네들은 완전히 눈이 멀어 있어요.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전파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해요. 이 모든 날, 이 세상 끝나는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뭡니까? 만유의 모든 것을, 만유는 모든 우주에 창조된 것들의 후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물려받을 자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즉 예수님 때문에 이 우주가 생겼습니다. 사람도 만들어졌고 동식물도 만들어졌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가 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 위에는 병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뭐야?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붙드시며 천사들도 붙들고 계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뭐예요?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구약의 제사법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넘어갑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리셔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세례 요한이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2026년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세상 사람의 죄도 예수님에게 2000년 전에 다 넘어갔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싹 없애놓은 다음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즉 모든 죄를 없애는, 모든 의를 이루는 일들을 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으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위엄의 우편이라는 것은 큰 권능과 모든 영광 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앉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싹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서는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며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여러분, 제가 청년 20대 초반에 강원도 춘천에서 여호와 증인에 있는 그 범양 에어컨 하는 양반이었나요? 그 양반이 아마
강원도 춘천에서 여화 증인 중에 좀 약간 높은 급에 있는 양반인 것 같아요. 한번 일 때문에 만났다가 여러분 그 양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여화 증인들은 예수님을 천사라 하느냐? 분명히 뭐죠? 그 양반들도 히브리서를 얘기해요. 1장을. 그러면서 자 여기 계신 자 보세요. 어디 있죠?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여러분 우선은 정석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 비판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왜 그러냐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천사 중 한 명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천사 중 한 명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자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천사들에게 너 오늘 내 아들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만 봐서 모르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낳게 하셨느냐 여러분 모르죠? 예수님은 하나님 뱃속에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내 속에서 나와서 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모두에게 빛을 비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은 자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보다 더 올라가면 안 돼요. 제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뱃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예수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위로 올라가서 즉 예수님 보좌보다 하나님 보좌보다도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모두에게 빛을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인자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럼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할 겁니다. 내가 얘기하면. 분명한 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입니다. 욥기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을 때 사단 마귀도 온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인자였고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 이름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이거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했느냐. 깊고 아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위처럼 올라왔습니다. 바위처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했다 그래요. 사단 마귀가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사단 마귀를 모든 천사들을 덮는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어디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사단 마귀에게 덮는 그룹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단 마귀 이름도 또 따로 사단이라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듯이 예수님은 천사 중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도 만들어진 창조물이에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천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 우겨요. 내가 20대 초반에 그 강원도 춘천에 그 에어컨 하는 그 사장님 만나가지고 아니 왜 예수님이 천사 중에 나와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라고 하나님으로 얘기했는데 누가 천사 보고 예수님 되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만 아이 그 말씀이 아니라고 막 얼마나 우겨대는지. 그래서 여호와 증인 중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 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면 지옥이 없대요. 하나님은 성경에 수도 없이 심판에 대해서 불지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심판이 없대요. 그래서 사람은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지옥이 없으면 형벌도 안 받을 텐데 그러면 예쁜 여자들 20명, 100명 옷 빨가벗기고 내 멋대로 해도 되겠느냐고.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100명, 1000명 다 죽여도 되겠냐고. 나 어차피 지옥 안 가지 않냐고. 했더니 아무 얘기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가 누구냐? 기독교 안에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키는 게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는 천사 숭배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천사 중에 하나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편 2편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7절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건 뭡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셨는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게 시편 97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천사가 예수님한테 경배해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여호와 증인 다니는 사람들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나중에 천사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을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섬깁니다. 그럼 예수님도 섬겨야 돼요? 왕으로 오셨던 분이 우리 밑다까리 같은 우리들을 섬기고 있어야 돼요? 천사 중 하나라면? 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자, 이게 시편 104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는 예수님이 그의 천사들, 예수님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일꾼들로, 영들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천사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천사가 예수님 뒤를 따릅니다. 왜냐? 태초부터 천사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기로 예비된 자들입니다. 천사들이 막 나서가지고 힘있고 막 아무나 죽이고 막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없으면 천사들은 함부로 못합니다. 예수님 명령 없으면 천사들이 지들 멋대로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사역자들을, 누구예요? 천사들을, 일꾼들이에요. 사역은 뭡니까? 일꾼들을 얘기해요. 천사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심판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때는 천년왕국 끝날 때예요. 천사들이 와서 사탄과 짐승과 거짓 목사들을 전부 다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불꽃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사용해서 모든 1번 사단마귀, 2번 짐승도 사람입니다. 짐승도 사람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목사들을 전부 다 어디로 데려가느냐? 불지옥으로 데려갑니다. 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아들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좌가 영영하며, 이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 45편 6절에 있는 겁니다.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뭐예요? 지팡이를 얘기해요. 지팡이.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금 지팡이로 다스리는 걸 얘기합니다. 주의 나라의 지팡이, 공평한 홀이니이다. 즉 이 지팡이로 명령을 내립니다.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게 공평한 홀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해요. 왕의 지팡이.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보세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이 여호와 증인들이 왜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냐면 네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나 천사들이나 똑같이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쭉 여러분 자 9절부터 쭉 읽어가면은요. 자 하였으나 그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하셨느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증인들이 빠져드는 게 예수님하고 천사들하고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또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천사들에게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잘못 알고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 전부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해석 하나 때문에. 뭐냐 9절에 기름을 부어 자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건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예수님한테 부어 주어서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네 동료보다 하였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네 동료보다 네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한 적이 언제 있었느냐 얘기하는 게 13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칼빈이 뭘 잘못했느냐? 성화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건요. 예수님의 죄를 없이 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순간 자기 마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바로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뭐 불처럼 막 뜨겁고 뭐 환상처럼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못 느낍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러나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1년이 딱 지나면서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왜냐 갓 태어난 애가 엄마 아빠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맨날 젖이나 빨아먹고 자고 젖이나 빨아먹고 잤는 게 엄마 얼굴 기억 못해요. 아빠 얼굴 기억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면 갓난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서서서 키면서 2살, 3살, 5살, 10살, 20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기 예수님도 뭐가 있냐면 천사가 아니었고 언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느냐를 여러분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9절을 딱 읽고 뭐야요? 예수님한테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는 게 요것만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자, 우리 전 세계에서 뛰어난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독보적인 위치예요. 독보적인 위치예요. 그래서 뭐 무슨 푸스카스 상도 받고 뭐 막 여러 가지 상도 받고 챔피언십에서도 이긴 적이 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도 축구 선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축구 선수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하고 고등학교에서 제일 축구를 못하는 애하고 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 손웅정이라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럼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예요. 근데 고등학생 중에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손흥민 선수는 손씨인데 그 친구는 김말동이에요. 김말동이 축구 선수라고 손흥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누구냐? 손흥민은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면 손웅정 감독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아들은 또 한 명은 있지만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손흥정 감독님의 아들은 손흥민인데 같은 축구 선수라고 고등학교에
공 제일 못 차는 그 친구를 손흥민 아들이라고 우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축구 선수라고 손흥민 감독의 손흥정 감독의 아들이고 손흥민 선수를 똑같이 취급을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손흥민 선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축구 선수가 제일 공도 못 차면서 나도 손흥민 선수야?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하나예요. 손흥정 감독님의 아들. 근데 성씨도 다른 김말동이라는 친구가 나도 손흥정 감독님의 아들이야. 나도 축구 선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뱃속에서 나왔고 하늘에서 사신다고 천사들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안 하는 자는 지옥을 갑니다. 나는 여호와 증인 그들이 믿는 믿음 때문에 지옥 가는 걸 박수를 칩니다.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 가가지고요. 이 말씀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 개가 됐거든요. 길들여진 개. 세뇌를 당했던 개. 여러분 여호와 증인 14만 4천 명 얘기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말을 바꿉니다. 말을 바꿔요. 사단 마귀 집단인데도 여호와 증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바옥수 마냥. 여러분 14만 4천 얘기하는데 제대로 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할 거라고 다미성교회라고 있었죠.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이장님이라는 사기꾼 놈 밑에서 100% 믿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10월 28일 오실 거라 해서 자기 벌어냈던 재산을 전부 다 헌금을 하고요. 이장님은 공항에 몰래 빠져나가다 붙잡히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믿었다라는 거예요. 10월 28일. 여러분 근데 왔나요? 예수님 왔어요?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다닌다는 놈들은 자기가 자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옳은 줄 알고 믿잖아요. 이장님이네 있던 다미성교회나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똑같고 여호와 증인들도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이거 절대적으로 믿어요. 자기들 교리를. 걔네도 14만 4천 명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올지를 재림이 언제 있겠다.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러분 안 왔어요. 예수님이. 난 여호와 증인 들어가는 인간들이 참 궁금해요. 통일교회 다니는 인간들도 궁금하고요.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에 들어가는 인간이 참 궁금한데 더 궁금한 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입이 이단으로 여겨지는 자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들이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이비 이단이나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데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보자면 여러분들 중에 현재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그 교리를 믿는 마음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난 장로교에서 44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나는 장로교에 있었으면 100% 지옥 간다는 걸 100% 믿습니다. 그러면 성결교, 감리교 내가 한 번씩 다 가봤거든요. 침례교 겉으로 목사가 양복 입고 설교하는데요.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깨달은 거 각종 교리들을 다 갖다 붙이면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해요. 그럼 가르치는 놈이나 배우는 년놈들이나 다 똑같죠. 여러분 김일성 아바이를 수령님으로 모시고 있는 북한 인민들이 어때요? 김일성이 지나가면 막 꽃 들고 막 울잖아요. 그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요. 수령님으로 믿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괜찮고 사이비 이단들만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막 발로 짓밟는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 되는데 다 죄인이라고 우겨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못 없앴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죄가 있고 그래서 겨우겨우 합리화시킨 게 칭의론이에요. 칼빈 거듭나지 않은 자입니다. 죄가 있이 죽었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칼빈입니다. 나중에 불지옥으로 여러분보다 제일 먼저 떨어지는 자가 칼빈입니다. 천주교에서는 1번 교황, 2번 칼빈. 칼빈 교리를 전하는 모든 목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전부 다 불지옥에 들어갑니다. 자,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계속 연결이 돼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나가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느 때의 천사 중에 이 얘기가 뭐냐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를 반박을 하려고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결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천사들에게 아무한테나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호와 증인들은 완전히 거꾸로 읽어요. 이게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천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요. 내가 이 얘기를 설명해도 안 들어요. 막 우겨요. 아니다. 여기 동료라 하지 않았느냐.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지 않았느냐. 뭐냐. 여호와 증인 만든 놈이 교리를 만든 놈이 이 하나 성령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부리는 영이 뭐예요? 하인이라는 거예요. 하인. 주인이 있으면 하인한테 야 삼돌아 저기 가서 뭐 좀 가져와라. 저기 무슨 황영감 집에 가가지고 가서 뭐 좀 달라 그래라. 부리는 영이에요. 천사들이. 예수님은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즉 의인된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 그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즉 뭐냐 천사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게 나중에 이 땅에 온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정결하고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마음이 거룩을 입은 자들, 즉 마음에 성령님을 입은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천사들을 부립니다.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해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인들로 있는 거예요. 하인들로. 여러분 내가 지금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 얘기가 뭐냐면 정식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칼빈도 여러분 죄가 있이 성경을 연구했고요 성령님이 없이 연구를 하니까 거짓 복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복음에 진리에 거하게 하는 자로 성경을 연구했으면 올바른 대답이 나왔을 텐데요. 칼빈, 루터, 웨슬리 천주교에 나와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모든 인간들이 천주교 밥을 먹다가 종교 개혁만 했을 뿐이죠. 진리의 복음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봤을 때 이게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닌 거짓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히브리인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 열받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자들입니다. 현재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마음에 받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럼 네가 대빵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언하는 자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대로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제일 못난 자가 얘기할 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자가 구원받을 자입니다.
훌륭하고 양복 있고 이름도 되게 유명하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허름하게 왔어요. 얼굴도 못생기고 그는 여러분 순한 양 같아 가지고 도살장에 끌려가도 가만히 있고 남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그 즉 뭐냐면 예수님이 제일 노숙자 같고 병든 자 같고 제일 우리가 보기에도 '아유 저런 사람하고 같이 다녀. 에휴.' 제일 꼴불견으로 삼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한테 여러분 듣지 않으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난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제일 못생기고 제일 지저분하게 생긴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즉 그 사람보다 더 마음이 낮아져야지 들을 만한 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숙자한테 얘기 안 듣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한테 뭐 얘기하려니까 안 듣잖아요. "냄새가 저리 가. 냄새나 저리 가. 어디 감히 나한테 와서." 그런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은 노숙자든 누구든 제발 나한테 구원의 복음 좀 전해 달라고. 제발, 제발 복음이 뭔지 좀 전해 달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때 성령님이 마음에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보고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낮춰야지만 듣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지기를 원합니다. 제발 마음을 낮추십시오. 마치겠습니다.